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 원주 시정면에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교회죠. 네, 참 새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교회도 유지하기가 힘든, 점점 신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새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또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오늘날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또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고 또 인구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에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게 되겠죠. 여튼간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지역에 이사 오신 분들에게 참 복음이 널리 세차되게 잘 전파되게 되기를 바라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전사님 네 분과 또 장로님, 또 안희석기 교장님, 또 교회를 출입하시는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하니까 대단히 큰 것처럼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 역사들을 지도해 오셨고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러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3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인은 도장을 얘기하고 있죠. 도장의 주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 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은 누구의 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 도장을 누구에게 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은 누구일까요? 그 종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를 순종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이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너는 뭐라고요? 내 거다. 내 것이다 하는 인을 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 맞는 일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뭐 영광스럽지 않은 일입니까? 네? 영광스러운 일이죠. 너는 내 것이다. 네.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이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예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인을 꼭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네, 인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 도장은 안식일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을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사실 인에는 통치 구역과 또 그의 직위와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 이 지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인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이죠.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 무너지고 황폐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까지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고 이 남은 자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또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면서 14만 4천인들인 이 무리들은 특별한 무리들이에요. 특별한 무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무리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준비시켜야만이 이 지구상의 역사를 끝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참 많은 것들을 포함한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살아계신 인을 치기 위해서 네 천사가 특별히 번영을 받았어요. 이 지구상 동서남북에 이 천사들이 딱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땅 사방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불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붙잡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이 바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전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되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정도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물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인은 쳐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조금 뒤로 넘어가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네. 자, 여기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여러분, 하늘이 있고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죠? 네. 이 하늘은 참 무궁무진한 곳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 이 삼층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은 타락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 우주에 범죄하고 타락한 행성은 어떤 별입니까? 네? 이 지구뿐이에요. 지구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그들에게 왜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왜 즐거워할까? 네. 그들은 항상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왜 그들은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그를 이제 제압을 했을 때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유혹자로서 하늘에 유혹을 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아버지까지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러한 그의 정체가 폭로됐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하게 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죽이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토록 가면을 쓰고 위장했던 사단의 모든 가면과 정체가 벗겨진 거예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단의 모양은 온 우주의 동정과 또 주목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저 천사상이 저렇게 지구에 가서 있어야 하는가? 그는 그 인류들을 그렇게 범죄케 하고 인류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냥 인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꾸민 거예요. 네. 그런데 십자가로 그의 정체가 폭로되고 만 것이죠. 사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를 십자가를 그냥 내던지고 아버지께로 그냥 올라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를 그냥 짓누르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억울하게 하고 그를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막 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압제와 억압을 통한 그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찬양과 존귀를 드리고 막 그냥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고 막 그 빌라도와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구원하러 온 당신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해서 로마의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또 3년 반 동안이나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켰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수행한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으심이 헛된 죽음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아무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못 보시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끼리 너희가 죄를 짓고 그렇게 나를 반역하고 끝내 거절하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하면서 그냥 십자가를 내던지고 그냥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리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허락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꼭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참혹한 그 고통의 길을 그 고난과 그 시련의 길을 가시고 끝까지 쓴 잔을 마심으로 홀로 포도주를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승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런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심으로 사탄은 이제 그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어서 하늘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에 가서 천사들도 만나 이야기하고 또 뭐 우주의 거민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혹의 길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어디입니까? 이 지구상이죠. 이 죄악이 있는 세상. 지금까지도 이 죄악 세상에서 고통당했는데 그 고통당하는 지구 인류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화는 멸망, 죽음.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말 그대로.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메어 쫓긴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몇 번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2번 쫓겨난 거예요. 미가엘과 더불어 싸워서 패배함으로 쫓겨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함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그냥 공격을 한 거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을 신실히 따랐던 자들이 무참히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진행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사실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42달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고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때만 사탄에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전에도 그 못지않은 환난과 사단의 공격이 있었는데, 사실 스데반 이후로 계속해서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 공격이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제자들도 거의 다 숨겨 다 당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진리를 위해서 숨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사탄이 얼마나 분노해서 예수님께 패배한 것을 분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냥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한 공격을 감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기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4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34년부터 1798년까지 약 1800년 동안 환란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1800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순교당한 자들이 한 1억 명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끔찍한 고문과 참 고통을 가하면서,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 죽게 하면서 사탄은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사탄이 한 일이 뭐예요? 법을 변경. 진리를 바꿔. 네. 안식일도 일요일로 바꾸고, 사람이 죽으면 영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바꾸고, 뭐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고 사람에게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 진노의 포도주,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정말 완전히 거짓된 가르침들이잖아요. 뭐 연옥소를 얘기하고 유아세를 얘기하고 원죄설을 가르치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게 한다는 그런 또 우상도 만들게 하고, 정말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부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보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그냥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히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목적한 일을, 예수님에게는 패배했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그냥 자기 편에 만들고 박해해서 자기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지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요? 18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여러분 18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잖아요. 그런 세월 동안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꺾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꺾였죠. 여러분, 세상 역사가 특별히 바뀐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한 것처럼 노아홍수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어요. 노아홍수로 인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근절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은혜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 인류들이 죄와 함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게 될 것 같은 것을 보신 거예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슬아슬했어요. 그 지식까지도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업은 이룰 수가 없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세상을 바꿨었는데 그러한 일을 또 한 번 하나님은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798년이에요. 바로 1260일이 끝나는 1260년이 끝나는 그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군에 의하여 로마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6세가 사로잡혀 가서 옥에서 옥사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권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그 1800년 긴 세월 동안을 박해하던 그 세력을 꺾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계획한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그 교황권의 세력을 꺾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전부터 이제 종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곤 했지만 결정적으로 로마 교황권의 세력을 꺾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됐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798년, 바로 1800년입니다. 2년만 있으면 1800년이에요. 1800년대부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1800년부터. 성서 공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막 그냥 번역하고 인쇄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성경을 자유롭게 이제 공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봤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인류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셨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진리를 찾고 진리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죄를 이기고 또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사탄이 이렇게 무너뜨려버린 황폐시킨 이 성경의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 여자가 14절이에요.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땅이 삼켰어. 예. 이제 그가 저기 그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가 그 용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일천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1260년. 네, 1260년의 기간이고 1790.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그들은 이제 알프스 산과 깊은 산중으로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동굴 속에서 잠자고 이렇게 좀 판판한 땅들을 나무를 제하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연명하면서 뭘 시킨 거예요? 진리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네, 진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생들이 참 그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종이에 이렇게 진리를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한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완례스인들의 생활이 몇 년을 지속됐다고요? 7년을 그렇게 지냈다. 7년. 교황의 눈을 피해서 7년을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진리를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려고 뱀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물을 강같이 그 여자의 뒤에서 그냥 강같이 토해가지고 그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 죽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땅이 받아가지고. 땅이 입을 쩍 벌려가지고 그 강물을 그냥 싹 삼켜버리니까 이 여자가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땅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그렇죠. 아메리카가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완례스인들이 어떻게 해요? 갔었어. 진리를 찾는 자들이 자유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 정든 고국을 버리고 가족들까지도 버리고 그냥 아메리카로 건너감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여자를 도왔다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를 이제 다 손아귀에 넣고 완전히 이제 선멸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들을 이제 완전히 죽이는 일을 거의 완성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또 실패하고 만 거야. 또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다 잡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또 놓쳐버리니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번에는 누구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어떻게 해요?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온 땅이 또 짐승을 따르니까 그 온 땅이 뭐예요? 바다 모래 온 거예요. 바다 모래.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누가 서는 거예요? 용이 서는 거죠. 용이 분노를 해가지고 바다 모래 위에서 어떻게 해요? 이번만큼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완전히 끝내겠다. 선멸시키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노한 용이 살금살금 세상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으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지금 흘러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완전히 서가는 이제 거의 완성되는 지점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아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아야만이 이 용과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부분 다 잃어버렸어요. 중세시대에.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구속사업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다시 깨우치고 진리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고 진리 위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에 순종하는 백성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음을 아시고 서기 1798년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리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이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재림교회도 그 미국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 진리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의 증거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기 시작한 것은 179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네? 약 200년이 지났어요. 한 220년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220년의 그 은혜 시기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2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백성들을 준비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회복되었어요? 안식일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예. 1260년의 긴 세월 동안은 안식일을 그냥 짓밟았는데 없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회복된 거 아닙니까? 네.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참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이 우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가르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대쟁투의 역사를 다 보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끝을 다 가르쳐 줬어요. 네. 끝까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제 열린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도 열리고 계시록도 열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 아닙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그런 백성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8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2절에요.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한 절 속에 바로 이러한 거룩한 진리의 회복자들이 나타날 것을 딱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게서 날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1800년 동안 황폐됐던 거 아닙니까? 이 진리가. 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그냥 감춰져 버렸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리들이 1798년을 기점으로 이제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준비되게 되었고요. 또 사단은 죽게 됐던 상처가 이제 낫기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부터 전폭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그는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사실 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요 아직 100년이 다 안 됐어요. 1929년이니까 앞으로 몇 년 있어야 100년입니까? 8년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8년이 지나면 이제 2029년인데 그때가 100년인데 아마 100년을 기점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은 아주 100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하지 않을까
그 기념식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념식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 예. 세계를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자기들의 뜻대로 중세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2015년이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유엔에서 연설을. 여러분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민주주의도 실패했다. 공산주의도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새로운 세계를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준비해서 2030년부터 그것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유엔에 약 한 180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인 앞에서 그런 발언을 했고 정상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30년부터 새세계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겠다고 이미 공포를 한 상태예요. 2030년은 1929년에 꼭 100주년이 되는 그 다음 해가 2030년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놀라운 사단의 편에서의 그 공포까지도, 선포까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대비해서 약 200년 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이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를 이루고 변화함을 입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그 기회를 내 바람을 붙잡아서 이런 준비를 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백성들의 이마에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딱 칠 그 지점에 우리가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인은 참 정말 중요합니다. 이 14만 사천들이 받는 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인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인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니까요. 정말 아주 방대한 분량의 그 말씀들이 주어졌더라고요. 우리는 참 그러한 변화를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때에, 이 번영의 때에 참 우리가 꼭 이루는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중대한 목표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한 이상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신앙을 준비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지배하시면서 당연히 백성들에게 자유와 마음대로 신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을 준비를 갖추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즐기면서 세상을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너는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인침을 받고 바다 모래 위에서 마지막 결전을 이제 선포한 이 용의 마지막 분노의 전쟁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목적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남은 자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목적들을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이루고 정말 대쟁투에서 사탄의 그 잘못되었음과 그의 주장과 그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영원히 이제 확정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제 끝내실 수 있는 일을 이루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맞을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꼭 이루고 이 지구상의 죄악의 역사를 마치는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게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